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행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냐 공부냐. 이것은 이양 대립의 관계로 단순 도식화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은요 상충관계죠. 하지만 예수님과 공부 혹은 예수님과 정치, 예수님과 기업, 이것은 그런 명제와 반명제의 대립구도 속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한번 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공부는요 단지 학생의 공부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목수도 목공 공부를 해야 되고요, 상인도 상인에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이것은 결론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당연히 원수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성가하게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매우 단순하고 비상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마귀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이교의 의식 구조겠죠. 원수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 즉 허용적 의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럴 때 이곳으로 비롯되어서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영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시행하는 대리 주권자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대리 통치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영역을 주시겠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아마였더라. 아멘.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계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은혜 안에서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각 영역이 주어지고 있죠. 유발에게는요 음악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고요, 두발가인에게는요 금속 공학의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솔로몬에게는 학문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는요 정치와 군대의 영역을 할당하셔서 열방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원수마귀는 대리 통치자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받는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대신 순종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역을 사람의 죄를 통해서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돌리고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원수마귀 자신이 높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 대신 자신이 그릇된 방법으로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첫째,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만물 자체를 죄악으로, 타락으로 변질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허락해 주셨죠. 그 애굽인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 금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이라는 재물은요,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재투자되어서 생산에 활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쓰임을 받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술, 마약, 게임, 도박 이런 것은요, 그 자체가 우상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물도 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만물을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요,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옛날로 과거로부터 컬트적인 우상 숭배에는요, 음악의 요소가 언제나 가미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음악이라는 예술적인 영역이 즉 사탄을 경배하도록 매우 직접적으로 타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 사례를 들은 것이고 차별금지법 이런 대표적인 법의 타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접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 안에는요, 하나님의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가 있죠. 모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세의 광채와 같은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 그들이 일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비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민족이요, 두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험심과 진취성이라는 재능을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처럼 고차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상인의 현실 감각이 있었고 이 시대를 명민하게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역을 하게 되죠.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그리고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식민지도 건축에서 온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무역의 이익을요, 그들만 누렸는가? 아닙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도 그 물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죠. 여러분 바나나가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박보검이 그 해리한테요, 바나나 하나를 몰래 가져다 주거든요. 응팔에 보면은요, 1988년도에 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바나나가 집에 있으면서 다 먹지 못해가지고요, 어떻게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못 먹어가지고 그 빨랫줄에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특이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덜 늦출 수 있으니까요, 그 속도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물산의 유익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두루 사람에게 심어두신 그 재능은요, 선인 거죠. 그들이 문화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두루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요, 자신이 교만하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큰 죄와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죠. 여러분 예를 들어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없이 성결 없이 세계적인 연주 능력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자체는요, 하나님 일반 은혜 안에서 선이죠. 그의 연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더해지는 악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요, 바로 인간의 자기 높임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간접적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타락시키는 원수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관받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죠. 이것을 사탄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원수 마귀의 법적 기반이 와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한번 개발해 보세요. 제가 말하면 말함과 동시에 이 자막 띄워주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개발하면은요, 적어도 한국 교회 5만 교회는 구입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은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부흥이 와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면은요, 수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죄 하나하나마다 원수 마귀가 기소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검사가 우리를 기소하는 것처럼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명백한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를 죽이심으로 죄의 권세인 원수 마귀를 심판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요, 원수 마귀는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원수 마귀를 그 발판 아래에 둘 때까지,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림은 심판이죠. 재림은 심판이죠.
그러면 이 시대는요, 바로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시대 안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이 둘은 동시작용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법에, 정치에, 문화에, 미디어에, 예술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수 마귀가 석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득세하고 있는 사상적, 학문적, 문화적, 법적, 산업적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에요,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은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요, 법적 강제력, 법적 행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잘된 법이든 잘못된 법이든 통과를 하게 되면은요, 나라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든 사람이라도,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심지어는 법으로 단죄하는 사람이라 해도요, 그 법적 통치와 구조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와 검사와 같은 법을 잘 아는 사람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 정치와 법이라는 것은요, 국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 마귀가 바보가 아니죠. 그들도 전략이 있고 그들도 이 고등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존재라면, 타락한 천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나 법이라는 영역에 매우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는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심판받는 세상이 있고 사랑받는 세상이 있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심판받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예를 든다면 우리 법률적,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 등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과 법과 정신과 인간 안에 있는 악들, 이것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함께 일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원수 마귀가 심판받은 자리에 이제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동시작용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세상, 그 세상을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영역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바로 사랑받는 세상, 구속받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심판받을 세상을 사랑받고 구속받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매개체가 누구라고요? 매개체가 바로 대리 통치자인 성도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치와 법과 패션과 문화와 우리 각 주어진 영역들을 다스려 나갈 때 그 땅이요 심판받을 세상이 구속받는 세상으로 전환되어 나아가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치와 법률 같은 특정한 영역을 관리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법률 행위 혹은 그 정치 행위는요 영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행위입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행위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역가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나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업의 영역과 그 주변의 영역들을 거룩하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행위입니까? 육적인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육적인 행위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독 정치인이 하는 정치가 육적인 행위고요. 기독 실업인이 감당하는 그 상업 행위가 육적인 행위고요. 기독 교육자가 감당하는 그 교육 행위가 육적인 행위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영역 가운데는요 원수마귀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따라가는 그 세상에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 행위를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은 기업 행위든 정치 행위든 그 모든 행위는요 육적 행위가 아니고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우레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 봉사하는 것은요 영적인 봉사입니까? 육적인 봉사입니까? 그 육적인 봉사죠. 기도 없이 시기질투로 욕심으로 다툼으로 감당을 해나간다면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교육을 하든 연구를 하든 그 모든 행위는요 영적인 행위입니까? 육적인 행위입니까? 육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내가 감당을 해 나간다면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면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교만이라는 자기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육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영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행위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리시죠. 이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구심점 삼아가지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교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머리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집은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나아간다. 그 영혼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동일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요, 복음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께 예물 드려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시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동일하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의 교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관점도 있는가? 이사야서 60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은요,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그들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영역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레바논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레바논의 영광이요, 사탄에게 돌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교롭지만 꼭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왕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히브리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1대1로 대응을 시킬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상 정치, 법과 같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겠네요. 굳이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레바논의 영광이 사탄에게 돌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법의 영광과 정치의 영광과 문화의 영광과 예술의 영광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영광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는요, 미국에서 동성결혼합법화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법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행위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육적 행위가 아니고 영적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냐 공부냐? 예수님과 공부는요, 이양 대립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요, 육적 행위입니까? 영적인 행위입니까?
영적인 행위가 되겠죠. 제가 어제 주캠 아이들 교육하면서 딱 이거 하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는데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육적 행위가 아니고요, 영적 행위라는 사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인식을 시켰는데요.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죠. 회개라는 영역을 다스리려면 회개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공이라는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공의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어지는 사명이든 그 사명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관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잘 정복하고 잘 통치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 행위로서 주어진 사명과 전문성의 분야에 필요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된 만큼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쓰임 받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즉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